네,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 1에서 16절을 사실 이제 막 다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딱 막 써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유다서가 막 생긴 건 1장인데 굉장히 밀도가 높은 책이에요. 여기 딱 보다 보면 거의 한 10장짜리 값은 하는 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은 1, 2절까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입니까? 이 유다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붙들림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지키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6절에 그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뒤에 넘어가서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여기 이제 보호라고 번역은 됐지만 이 네 단어가 다 똑같은 원래 그 원어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테레오라는 동사로 이걸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손상되지 않게 꽉 붙잡다. 지키다라는 뜻의 안에는 손상되지 않게 꽉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파생이 되어서 보존과 보호, 간수 뭐 이런 뜻을 갖거든요. 보존, 뭔가를 보존한다라는 것이 보호해서 끝까지 오래 남도록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끝까지 남게 해서 오래 존재하게 하는 게 보존이죠. 그리고 보호란 뜻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생기지 않게 잘 돌봐주는 거죠.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손상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뜻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 즉 그것도 완전히 붙들린 자로 살아갈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큰 그 메시지로 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손상되지 않게 꽉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된다.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딱 주님 앞에 딱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요.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붙들린 바가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딱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게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4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쫓아가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쫓아가는 자의 결말이죠. 오늘 유다서는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쫓아가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토요일날 잠깐 얘기했듯이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다서는 자기가 붙잡고 싶은 대로 사는 자는 방탕한 자로 타락하게 되고, 자기 주인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멀어지지 않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려면, 이 유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 뭐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이라 했어요. 특히 유다서에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친 동생이었습니다. 자기 혈연이죠, 한마디로. 혈연인데, 나는 우리가 이 가족의 그냥 그걸로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유다는요,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에 가면 더 배척을 당했죠. 가족이 더 이해를 못했고, 가족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 무리에 당연히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런 행동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이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가족들이 그가 미쳤다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 지금 여기서 미쳤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예수님을 예수로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인성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된 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알게 된 거. 그것이 이제 신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가 아니구나. 인간 예수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그 일들을 통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혈연적인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거기 있다 이랬어요. 예. 그게 중요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러한 자들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쫓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가 된다. 방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방탕한다라는 말은 이 방탕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4절에.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방탕한 것이라는 말은 오물, 쓰레기를 뜻해요. 오물, 쓰레기, 그리고 그 관능적인 것, 성적인 그 관능 있잖아요. 관능적인 것, 이러한 것을 뜻해요. 오물, 쓰레기. 즉 마음의 정욕, 더러움의 자신을 그냥 방임해 버리는 거죠.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자기를 오물의 쓰레기에 그대로 방치해둔 채로 사는 자는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다음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게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그 새벽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 여기서 허망했다는 거는 목적을 잃음, 방향을 잃음,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목적을 잃은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와 찬양이 늘 우리의 삶에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마르티아를 얘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흔히 죄를 하마르티아 할 때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뜻은요. 하마르티아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뭔지 자체를 까먹는 것. 자기의 표적이 어딘지를 까먹는 상태. 표적이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상태. 그게 이 하마르티아의 정확한 뜻입니다. 표적 자체가 식별이 안 되니까 관역에서 벗어나죠. 근데 우리 앞에 딱 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눈이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이 시력이 너무 나빠서 이게 정확한 표적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표적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걸 표적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또는 조준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래서 예전에 사격 비유를 드렸잖아요. 사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조준이 잘 안 돼 있고 엉뚱한 데로 향해 있으면 다른 사람 관역을 맞춰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한 것들이 다 하마르티아예요. 즉 표적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상태. 그러한 상태여서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목적을 이룬 거예요. 내가 무엇에 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것인지, 그 영적인 하루하루의 그런 매일의 일상을 승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감사와 찬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게 되면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목적을 잃게 된다. 방향을 잃게 된다. 내가 붙잡고 싶은 대로 딱 갔는데 오히려 우리의 눈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잃게 되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진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게 11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붙들려야 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돼야 된다. 붙들려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붙들린 자는 우리가 맞춰야 할 표적이 제대로 보입니다. 관역을 제대로 보아서 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린 자, 이 정체성이 우리가 지녀야 할 참된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린 자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요구하느냐? 내가 이전에는 단순히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혈연이었던 인간 예수로만 봤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던 그 사도행전에서의 그 사건들을 자기가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를 자기 몸소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 붙들린 정체성으로 자신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유다는 바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아 사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린다면요, 하나님과의 더 깊고 내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다라고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에 더 가까워지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이렇게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린 자가 되면 2절에 긍휼과 사랑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려면 우리의 삶에 종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이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말씀을 풀기 위한 핵심 키워드인데, 오늘 보면 이 종은 한마디로 종은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없는 노예를 종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이 없는 노예.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이거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노예의 특징이 있어요. 종의 특징. 종을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라고 해서 이 둘로스 종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나 그 이후에 이 로마 시대, 특히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 종의 특징이 그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은 얼굴이 없는 존재예요. 얼굴이 없는 존재. 여기서 얼굴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남들 앞에서 자기 얼굴, 자기 체면 내세우고 말고를 따질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종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 밑에 소속되어서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소속되어서 그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의 집 아니면 주인이 마련해준 어떤 공간에 있으면서 그냥 시다버리 노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런 것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얼굴이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행동이 막 마음에 안 들고 되게 건방져요. 그러면은 그를 면전에 대놓고 욕하고, 면전에 대놓고 모독하고 굴욕감을 줘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가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모독, 굴욕을 당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종의 특징은 스티그마라는 게 있어요. 스티그마라 해서 항상 우리나라도 그랬고, 노예들은 항상 그 어떤 머리나 아니면 어떤 몸에 이 인두로 지진 흔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흔적, 자국, 흉터라 그러죠. 그 3가지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특히 신약에서 이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러고, 왜 종이라는 정체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은 얼굴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나의 옛사람의 얼굴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얼굴이 없어지는 사람. 옛사람에 속해하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가는 탈피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 옛사람의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로 되어가는 여정은 마치 이렇게 탈피와도 비슷한다는 거예요. 껍질이나 가죽을 벗기듯이 내 안에 낡은 생각들, 낡은 사고들, 낡은 양식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벗기지 못하는 나의 것들을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권리를 행사하려는 마음, 자기 보호, 이 옛 얼굴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은 건 옛 얼굴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완전히 벗겨가는 탈피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모독, 굴욕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라 했어요. 이 두 가지, 이 얼굴과 모독 이 두 가지가 사실 연결되거든요. 두 개의 탈피의 과정에서. 원래 그 모독을 영어로 mor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mortification이라 해서 mort가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 인격이 모독당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이니까 인격은 우리가 보면 노예는 얼굴이 없고 인격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인격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인격이 필요 없다는 건 인격이 죽음을 맞이한 자들 이런 뜻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 가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격은 펄슨이라고 해요.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면. 내 가면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네. 사회적 얼굴을 말하죠. 즉 자연의 얼굴뿐만 아니라 사회적 얼굴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자기 사회적 얼굴, 내 이미지, 내 자기 체면, 자기 이미지. 그래서 우리는 내 통제, 내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군가 자식을 나의 세상에서 나의 명예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고 성공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 것들이 죽음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얼굴이 없고 인격이 죽은 자들이죠. 즉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라는 것은 내가 주인인 척하는 가면이 벗겨진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 척하는 가면이 벗겨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렇게 내가 주인인 척하는 가면이 벗겨진 사람이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바꿨다 했어요. 지금 유다서에서 나오는 비판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은혜에서 시작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방탕으로 바꿨겠어요? 자기의 얼굴이 죽지 않았고 자기의 인격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의 얼굴이 죽는 사람들이고 인격이 죽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가면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면 갖고 살아가지 말고 내 얼굴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들린 자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싶은 대로 사는 자는 겉으로는 은혜라는 가면을 쓰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싶고 그 기도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방식과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결국에는 그 사람은 타락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가면이 벗겨져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왜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까? 3장 14절이요.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네. 자, 우리가 내 체면, 즉 얼굴과 인격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눈뜬 장님이 되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안에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계속해서 비춰져서 가면이 벗겨져야 됩니다. 얼굴이 벗겨져야 돼요. 그렇게 돼서 주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옛 얼굴이 그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종의 특징 3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얼굴이 없고 인격이 죽었고 그리고 스티그마예요. 즉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됐습니까? 내 것은 죽고 내 것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게 결국에는 종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나를 관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더 깊이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말씀이 내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지성소까지 관통해서 들어가는 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성전에 휘장이 갈라지게 되죠.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누구나, 우리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죠. 내가 십자가를 체험해야 되고,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내 삶에, 내 체면, 내 얼굴, 내 인격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면이 죽어야 되고, 내 가면이 벗겨져야 되고, 내 얼굴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지 못하면, 그 탈피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탈피가 되지 않으면, 계속 장님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관통이 돼야 됩니다. 그 관통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스티그마를 새겨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낙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낙인. 이 노예나 범죄자, 종의 몸에 칼이나 불에 달군 쇠로 불명예의 표지를 새겨넣는 고대의 관습에서 유래됐습니다. 불명예. 사실 이 노예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뜻입니다. 즉 스티그마, 이 로마 시대 때도 스티그마가 몸에 딱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오염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장소에 함부로 어디를 갈 수 없었어요. 주인의 집 아니면 주인이 시킨 곳만 하지 어떤 공공장소에 쉽게 와서는 안 되고 출입이 제한되었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그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예전부터 할 때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은 그의 얼굴에 낙인이 찍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즉 스티그마가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도 이거 같이 봐야 됩니다. 309페이지 6장 17절. (309페이지) 6장 17절.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있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지니고 있노라 라고 나와있죠. 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그리스도의 종은 그의 얼굴에, 그의 몸에 스티그마, 여기서의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를 얘기해요. 흉터, 상처, 낙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이 보는 눈에서 멀리하고 싶고 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낙인이 딱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핍박받는 이유는 그게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에 마귀가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의 흔적에 마귀가 반응을 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 못자국이 몸에 패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가 서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걸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오늘 이 고백을 딱 보면 갈라디아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나는 그냥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거든요. 내 몸에. 지금 이걸 그대로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자기의 육체의 약함이 있다고 그러고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육체의 약함 이것 때문에 이런 병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흔히 그 사회에서도 그 병을 갖고 있으면 이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불결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경향, 그런 관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약함이 떠나가게 해달라. 이 기도가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죠. 내가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면서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질병을 그대로 놔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에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내 아픔이 곧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곧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흉터가 곧 예수의 흔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 어쩌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 남들에게 약점 잡힐 거리, 결핍의 요소로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아킬레스건을 바로 예수님께서 찍어주신 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 닮은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찍어주신 낙인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맞는 고난, 조롱, 오해, 혹은 육체적인 약함과 아킬레스건, 결핍의 요소, 또 육체와 정신과 관계에, 환경에 흉터와 상처가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생기는 상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와 아픔, 가족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흉터, 이것이 주님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이렇게 붙들려 사는 자는 그의 몸과 삶에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의 흉터, 예수의 자국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오히려 마귀는 그걸 훈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훈장입니다. 좀 아멘이 오늘 좀 크게 합시다. 어디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까? 은혜가 되면 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지금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진짜 맨날. 아멘을 크게 고백을 해요. 크게. 예, 마귀는 그 자국을 보면 오히려 더 두려워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나 역시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붙들려야 돼요. 종의 정체성. 내 얼굴이 없어지고 내 인격이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 몸에 예수의 흉터를 남기시는구나. 예수의 자국을 남기시는구나. 근데 오히려 그 예수의 흉터와 자국을 보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힘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힘이 되는 루트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외면하다고 생각했던, 외면하고 싶고, 뭔가 오히려 그걸 없애고 싶었던 그 자리가 곧 주님의 흉터가 새겨질 자리예요. 주님의 훈장이 새겨져서 그걸로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 자리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거는 나에게 독이 됩니다. 나에게 독이 되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즉 유다가 자기 가족이라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본인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넘어서서 나는 그냥 동생이 아니라, 나는 혈연이 아니라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없애버렸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켰어요. 그렇게 하자 주님이 그 안에 종으로서의 형상을 새겨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형상을 새겨준 거죠. 우리 안에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그 상황들, 각자에게 속한 상황들을 통해 내가 우리의 겉으로 봤을 때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맞는 고난, 조롱, 오해 이러한 것으로 인한 것, 혹은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 아킬레스건, 결핍, 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육체가 힘들어지고 노쇠해지고 고단해지고, 또 정신과 관계와 환경에 흉터와 상처가 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자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흔적.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2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이 침노라는 말 속에는, 침노라는 말의 이 뜻 속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즉 천국은 두 가지 차원의 상반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폭력을 당하는 방식이에요. 폭력을 당하는 방식. 천국은 폭력을 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침략이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천국이 내 삶에 임하려면 내 것이 빼앗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빼앗기고, 얼굴이 없어지고 인격이 죽고, 그런 과정은 내 것이 빼앗기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폭력을 당하는 방식으로 천국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폭력을 당하는 방식, 빼앗김의 과정 속에 우리는 때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욥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통과해야 되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갑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빼앗기고 폭풍으로 휩쓸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침노 당한다라는 말 속에는 폭력으로 빼앗기고 폭풍으로 휩쓸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내 것이 완전히 샥 내 본질만 남기고 내 겉치장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내 겉치장을 다 벗겨버리고 체면 덩어리를 다 벗겨버리고 자존심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강력한 전진의 방식.
그래서 폭력과 전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침노라는 말 속에는 폭력과 전진, 폭력을 당하는 방식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강력한 전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즉 그것이죠. 우리의 얼굴과 인격이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새겨나가는 강력한 전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국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맡겨야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붙잡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견뎌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인내하고 버티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방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좋은데 그 은혜를 결국에는 방탕으로 자신을 방임하는 방향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고. 감사와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될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걸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 내 안에 거추장스러운 것들, 내 안에 천국으로 갖고 가기에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이 더 좋은 것들을 얹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으셔서 사실 너가 갖고 가봤자 지니고 가봤자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새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과정을 깨닫고 오늘 말씀 이 붙들려 사는 자가 되야겠구나. 종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종의 정체성 3가지, 종의 정체성의 표지인 3가지, 이 얼굴과 인격과 그리고 주님의 스티그마가 새겨지는 것.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천국이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화로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를 다스려가 주시고 인내로서 이 씨름을 잘 해나감으로써 주님의 흉터가 생기고 주님의 자국이 생기는, 예수님의 흉터가 생기고 자국이 생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